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 남성을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12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큰 독수리와 두 날개, 예수님과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큰 용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 남성을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2장에 보면 12장 9절에서 우리는 그 용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1260일 동안에 양육하는 일이 있는데, 증언하는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용이 져서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땅은 교회죠.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땅의 머리가 되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니까 땅은 교회라는 것을 1장 5절부터 밝히고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땅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용이 땅으로 내쫓겼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용이 교회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그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래서 해라는 것은, 태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여자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여자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7개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시작되는데 그 용이 이제 땅에 들어와서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교회의 모습, 예수님 오기 시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교회가 점점 거룩해지고 아주 예수님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의 교회는 아주 누가 충만해요? 귀신이 충만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옷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옥이 되었도다. 이 세 가지는요, 귀신, 영, 새, 이 세 가지는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표현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하면 그게 귀신이죠. 그리고 그것을 새라고도 합니다. 새는 특징이 뭐가 있죠? 알곡을 쪼아먹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을 접근해서 그걸 타락시키는 것이 귀신, 그걸 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있는 대로 우리 큰 주제는 독수리가 누군가, 큰 독수리가 누군가, 그것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14절 상반절에 그 여자가 모교회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지금 여기에서 첫째 사내 아이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해를 받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외돼서 사실은 6개 교회가 있는데 6개 교회가 그 자체에 두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교회가. 그래서 다시 광야로 가서 거기 양육받는데, 양육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데서는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교회의 말씀이 제대로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양육시키는 두 교회,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독수리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독수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그 임함도 그러하리라. 28절. 그 죽음이 있는 곳에는 그 독수리들이 모임당할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임하는 곳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임하는 곳, 재림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어떤 일이 있냐면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임당할 것이니라. 여기 시체라는 단어예요. 푸토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독수리가 시체 뜯어먹으러 모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모인다는 것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모임당하는, 모임당한다. 그러니까 그 독수리들이 가고 싶건 가고 싶지 않건 간에 거기를 모임을 거기 당하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잘 안 가죠. 그죠? 이 말씀이. 아, 독수리는 시체를 뜯어먹나? 근데 독수리가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도 있지만 시체를 산 것만 먹는 독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수리라면 꼭 시체 뜯어먹는 독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주검이 있는 곳에 이게 단수예요. 시체 하나 있는데 독수리들이 많이 몰려들어. 이상하잖아요? 이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중간중간에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좀 그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잘못 기록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바로잡으셔.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걸 바로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만이 실수가 없을까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엇만이 실수가 하나도 없을까? 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다음에는 더 이상 없어. 완성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이 거기에 인간적인 실수가 가미된 것이 없고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실수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그 다음 기록자가 그걸 교정해서 맞춰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완전히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체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끝까지 봐야 거기서 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기록하니까 중간중간에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흠이 없게 만들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여기에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뭔가 부족하기에 누가를 시켜서 이것을 수정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 나중에 기록된 것이 이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서두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을 예수님에 대한 일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그것을 유심히 다 세심히 조사해서 기록해서 이것을 누구한테? 데오빌로한테 보내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실제로 존재한 인물일까요? 데오빌로는 없어요. 그 사람 기록이 없어. 있다는 사람이. 근데 데오빌로 각각 총독 중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없어요. 더구나 로마 그 당시에는 국교도 아니고 초대교회 로마가 교회를 박해할 때인데 총독의 이름이 데오빌로는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데오스 빌레오. 그러니까 데오스는 하나님. 이거는 친구로서 사랑한다는 얘기죠. 친구 사랑. 이거 합한 것이 데오빌로인데 우리말 번역에 데오빌로하게 쓴 건데 이 데오빌로는 가상인물이야. 그러니까 결국 누굴까요? 하나님의 친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읽도록 성도들이 수신자야.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죽을 때까지 같이 있던, 그죠? 디모데도 후서 4장 몇 절인가 7절인가 보면 다 떠나갔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같이 있다가 사도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이 사람 누가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행적, 사도의 행적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누가복음의 그 같은 내용들을 볼까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그때 당시 하셨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 보면은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게 독수리기가 언제 나오냐면 인자가 나타난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영접함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추방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영접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추방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그 실체가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함께 모임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마태복음 내용보다 정확합니다.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째, 이게 어디냐 장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올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는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영접함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난 다음에 추방당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건 만난 장소는 어딜까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이제 제자들은 모르니까 대체 어디서 주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추방당하고 영접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물어보니까 밤에 두 사람이 누워 있는다는 거예요. 이건 죽은 사람 얘기입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공중까지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한 사람은 그래서 기름 준비했으니까 잘했다. 받아들이고 또 한 사람은 추방 거기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면 이건 산 사람.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았으니까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맷돌 갈아서 음식을 장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두 여자라고 했지만 두 여자가 같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추방당하는 사람, 영접당하는 사람 있다고. 그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그랬어요. 어디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성도들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대답이 유명한 누가복음 17장 37절입니다. 이르시되 그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 소마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함께 모임당할 것이니라. 그 독수리들이 거기 끌려가서 거기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여기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신하고 이게 모인다는 건데 누가복음에는 에피신하고를 썼어요. 에피신하고. 이건 모여서 한 몸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들이 그 실체를 향해서 거기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그럼 누구한테 갈까요? 큰 독수리한테 가겠죠? 독수리 실체한테 가니까. 그런 일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시체가 있는데 독수리들이 모여진다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실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신하고 신아고라는 것은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신아고가. 그 신아고에서 나온 것이 유대인들이 신아고를 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회당에서 모여.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신아고예요. 근데 거기다가 수동형으로 됐어요. 그냥 모여지는 거야. 거기다가 에피신아고를 붙이면은 이거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이는. 그래서 이 모임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나오는 부분 여기에 에피, 신, 아, 고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임에서 그 단어에 에피시나고게, 에피라는 게 붙는 거예요. 이 모임은 바로 한 번밖에 없는 거죠. 에피시나고게. 이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성경에는 에피시나고게가 두 번 나와. 다른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 같이 하지 말고, 이게 모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모이는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잘 모입시다. 예배도 잘 참석하고 어디 잘 모입시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모일 그 모임에서 그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고, 또 한 것은 누가복음, 아니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1절에 재림 예수 앞에 모이는 모임을 에피시나고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동사가 돼서 독수리들이 거기에서 이동해갖고 거기 가 있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여러 모습이죠. 항상 여러 모습으로 변해요. 근데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독수리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예수님이 독수리라는 얘기는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독수리들이 많이 자기한테 몰려와. 그건 뭐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그렇게 큰 독수리로 생각할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7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땅 위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누가복음 1장부터 나오는 건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가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귀찮아서 들어준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도 이런 일이, 세상에는 뭐야? 땅에는 누가 없어요? 의인이 없어. 다 땅에선 불의한 사람들만 있는 것인데, 그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사실은 땅이 아닌 곳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땅이 뭘까요? 이것도 이 땅바닥이 아니라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공중에 가서 정말 믿음 있는 자, 믿음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에는 많이들 올라가는데 거기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택함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는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텐데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함을 입은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택함을 받은 자만이 그 원한을 풀게 돼요. 그죠? 누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무리 올라가도 이건 소용없어. 그 택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 오늘 오전 예배에도 나왔죠. 부르심과 택하심. 그 사실은 부름받음과 택함받음, 그것을 아주 공고히 해야 된다. 부름받은 것만 가지고 그 끝나면 영의 구원받았다고도 끝나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그 택함을 받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택함을 받은 자의 자리에 가면은 그 사람은 모든 소원이 거기 원한이 풀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해도 택함을 받은 자가 별로 안 보여. 예수님 나타났을 때 그냥 청함을 받은 자들만 수두룩한 모양이죠. 결국 여기서도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우는 땅의 일,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재판 그 일은 그 공중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에서 독수리는 어떻게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들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들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근데 첫째 생물들은이 아니라 첫째 생물은입니다. 하나씩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네 생물이 둘러싸여 있어요. 보좌는 그 전능하신 이의 보좌. 동시에 그 예수님의 보좌가 되죠. 그 보좌에 둘러싸고 있는 그 네 생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인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크게 네 방면의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날아가는 독수리 네 가지가 나와요. 사자는 땅의 왕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이거는 커갖고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또 재물도 돼요. 그죠? 그리고 얼굴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실 분, 사람으로 인자가 되실 분,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라는 것은 이거는 공중의 통치자, 그죠? 날아가는. 사자는 땅의 통치자라고 하면 독수리는 공중의 통치자. 예수님이 어떤 그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서 통치하실 분이라고 할 때는 그 독수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군데 독수리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한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이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불 때는 어디죠? 초대교회부터 교회 이제 7년 환란 직전까지. 이게 네 나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세 나팔이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그 다음에 이제 7대접이 쏟아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요것이 세계가 있다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독수리가 여기 이제 아예 독수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예수님과 관련되는 예수님이 보낸 천사든지 예수님과 관련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어디로 오시는가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들은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도 똑같아요. 그죠? 인자가 오셔서 자기 보좌에 앉아. 근데 거기는 누가 더 있어요? 12사도가 12심판관으로 그 옆에 앉아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은데 거기는 사도들이 그리스도 심판대에 심판관으로 앉아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앉아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세밀히 잘 봐야 되는지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장성한 양이냐 새끼 염소냐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영벌에 처하느냐 영생에 처하느냐 그걸 구분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거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동일한 심판이에요. 심판은 예수님은 여러 번 하지 않아요. 심판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 언제 하죠? 예수님이? 1000년 지나서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심판은 2번밖에 없어. 딱 2번. 근데 우리는 몇 번 심판을 받을까요? 1번 받아야 돼요. 2번 받게 되면 큰일 나. 2번 받을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2번 받게 돼요. 대부분.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한 번 받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은 잘못되면 2번 받아. 왜냐하면 공중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쫓겨나서 지옥 가서 1000년 지나다가 그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거기 나와서 다시 심판받아야 되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근데 혼인잔치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백보자 심판대에서 오히려 심판하는 자리에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들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심판관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어디로 오실까? 다시 한번 그걸 체크해 볼까요? 히브리서 1장 6절. 그가 맏아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들어오게 하실 때. 근데 이게 세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네, 오이쿠메네로 오세요. 오이쿠메네.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주지. 성도들의 거주지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은 오시긴 대심하시는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오신대요. 그것이 바로 공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거기서 공중으로 올라가면요, 혼잔치 들어갈 때까지, 천년왕국에서 성취할 때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공중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거기서 기름 준비 안 된 자들은 이제 지옥에 떨어졌다가 10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백보자 심판 받는 것이지만, 준비 다 된 사람들은 공중에 올라가면 내려보는 법이 없어요. 지상에 뭐로 내려올까요? 내려올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장면, 공중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재림 장면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 서로 먼저 보려고 거기 주님 뒷자리 서면 안 보이니까 앞사람 머리 가서 안 보이니까 막 그 비집고 가서 예수님 보려고 그러죠? 그러겠죠? 그죠? 사실.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예수님 보고 싶어갖고 거기서 서로 앞자리 가려고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만 그런가요? 생각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안 만난다고요. 어떻게 만나냐면 교회별로 7개 교회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심판하신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이제 준비된 사람과 혼인실에서 이렇게 혼인하시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것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이게 바로 몸은 반모섬에 있었는데 시간적으로 영으로는 주의 날까지 이동한 거예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나팔 소리가 나오고 큰 음성이 나와. 이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그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다 나오는 거예요. 천사장의 음성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리는 거야. 이게 그냥 아주 입체적으로 이런 현상을 사도 요한은 영혼으로 거기 가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장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물론 천사장은 누굴까요? 예수님.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들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누구 음성이죠? 역시 천사장이신 예수님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들, 이게 바로 7개 교회죠. 7개 교회들을 보았는데 그 촛대들 한가운데 7개 교회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 이것은 제사장 옷이니까 심판하시려고 하는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쫙 둘러서 있는 모습. 이게 참 그 자리에 서면 어떨까요? 그냥 콩닥콩닥 할 거예요. 그죠? 이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지옥 가느냐, 1000년 동안 주님과 같이 지내냐, 이것이 결정되는 자리인데 거기 가서 그냥 대연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나요? 그 자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위기 순간을 맞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그건 이유도 아니에요. 그 자리가 참 아주 엄중한 자리. 이게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나 어떤 기독교에 있느냐 바로 이 엄중한 자리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쓸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그때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혼잔치 만찬에 가는 길이 딱 열려져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어.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사람은 공중에 올라가서도 이게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전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나나 봐. 그랬더니 여기가 천국이 아니네. 공중에서 주님 만나네. 그때부터 생각해봐야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들이 막 거기서 그때 막 성령의 기름을 사라고 해봤자 그건 뭐 어디가 누가 팔겠어요. 없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싫더라도 다 끌려갑니다. 천사들이 추수꾼이니까 천사들이 우리 작은 독수리가 된 우리들을 다 데리고 큰 독수리이신 주님을 만나러 거기 가게 됩니다. 오늘 1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그 뱀이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다시 시간적으로 어느 달로요? 전 삼는 반으로 와 있습니다. 그죠? 전 삼는 반.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그 사내 아이는 이제 여기서 제외됐으니까 6개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한 때와 두 때, 반 때, 전 삼는 반에 그 중에서 두 날개는 어디 있죠? 큰 독수리 두 날개니까 바로 두 교회죠. 에베소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체 교육. 그러니까 그 교회들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죠? 두 증인 교회가 가르쳐 주는 거죠. 먼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이게 있었습니다.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이 예언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요? 미가엘과 큰 영이 싸우기 전에요. 그때는 바로 이 교황권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예언하고 그러니까 양육받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먹여줘야 돼. 왜 먹을 수가 없을까요? 교황권 시대에는요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 그 라틴어 성경은 그냥 말이 성경이지 이거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광야에서 두 증인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들 곧 두 촛대들이니.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두 증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는 뭐죠? 미가엘과 용이 싸우기 전에요. 때 쫓겨나기 전.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교황권 시대. 이제 7년 환란 시대에선 전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이제 양육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그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묵시의 말씀을 덮어둬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불과불의 관계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마지막 예언이 나올 때까지는 다니엘서를 덮어두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예언이 나왔으면 다니엘서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전 3년 반을 지나서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들이 권세는 언제 깨져요? 42달 후 3년 반 동안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7년 환란이 끝나야 이제 오시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바로 후 3년 반이 있죠.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은 뭐라고 말할까요? 42달. 그것이 후 3년 반의 일을 우리가 다음에 할 것을 잠깐 미리 보면 요한계시 13장 5절에 있습니다. 또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에 막 죽이는 일, 전 3년 반에는 정체를 안 드러내고 있다가 후 3년 반에 죽인 일을 합니다. 그 죽이는 일이 이제 요한계시 13장 6절을 보죠. 그 짐승이 입을 벌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들이 나오죠. 그건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장막 칠 겁니다. 그죠? 이기는 자가 된다면. 근데 성경에는 비슷한 게 딱 두 번 나와. 하늘에 장막 치는 자와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하늘에 장막 치는 자는 셋째 하늘에 가서 장막 치고 있는 자는 언제죠? 후 3년 반 동안에 14만 4천 빌라델피아 교회가 셋째 하늘에 가서 장막 치고 있어.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는 얘기예요? 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상에서 용이 자기들이 그렇게 해코지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거기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죠. 그래서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을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후 3년 반에는 성도들이 지는 겁니다. 짐승과 싸워서 이길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인정해 주시면 돼. 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마지막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바로 신랑으로 혼인에 참석하실 그분. 그거를 주목하는 자는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저도 괜찮아. 근데 그것만큼은 꼭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이상한 말이 나오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굴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는 혼의 구원을 자꾸 생각하고 기름 준비를 생각하지만요. 사실 기름 준비 그 전에 거듭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듭났거니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 더 힌트를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이 살아나면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와 있대요. 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바로 영으로 난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걸 아는 방법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습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에 다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갈급한 자,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고 거듭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내가 영적으로 배고픈가, 내가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없어도 내가 배고픔이 안 느껴져. 그건 좀 수상합니다. 굉장히 수상해요. 굉장히 수상해. 근데 한시라도 항상 아주 그분의 말씀이 그리워.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두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7장 8절 두 군데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7장 8절. 그러니까 외우고 싶죠? 이 두 군데 뭐가 나오냐고요?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없는 자들이 나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서 땅에 사는 자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최종 목표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천국이라는 학교에 입학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입학 증명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지, 그냥 가서 수강만 하는지, 청강만 하는지. 그 대학교 가면요, 그냥 합격 안 했어도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 청강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료 등급 안 나와. 우리가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영락 없이 짐승이 나타나면 거기에 경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은 정말 내가 영적인 배고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만족시켜줘도 어딘가에 허전해서 그 배고픈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거는 영적으로 거듭난 증조입니다. 징후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혼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아가페 사랑이 풍성한, 성령이 풍성한 장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누구는 독수리로서 주님을 만나고 누구는 독수리도 못 돼서 주님을 못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밤에 자고 있는 사람이든지 조석으로 맷돌 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반드시 다 작은 독수리 돼서 공중에 이끌려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영접을 받고 추방당하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공중까지는 다 올라가는데, 독수리들이 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추방되지 않으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은 뭘 원하세요? 신부만 원하세요. 그러니까 혼인식에서 다른 거, 하객, 축의금, 그거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신부 될 준비가 돼 있는지, 성령의 기름을 예비되어 있는지, 그것만 보시겠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주님의 생각이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분의 음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큰 독수리와 그 두 날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독수리 모습으로 변해서 공중에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공중에 올라갔을 때 영접을 못 당하고 추방을 당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만날 때까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작은 독수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